안녕하세요.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쓴소리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또 중형교회, 개척교회 다 똑같은 지금 현상을 지금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아니라 신앙적 삶이 아니라 세상적 삶에 지금 빠져가 있죠.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전도를 해보면 전도도 잘 안되고 여러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그 원인 자체는 저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니까 신앙적 삶에서 성령이 안 계시다 보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것은 그 반대적인 말은 세상 악한 영인 마귀가 돌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인도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에 눌려서 그 길로 따라다니는 삶을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내 마음대로 성령을 받고 안 받고 또 세상적인 사단의 영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지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공중권세진 마귀에게 우리를 맡기셨죠. 그 가운데서 주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지금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지금 세상적인 영이 마귀가 지금 내 속에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형교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대형교회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문제점이 생깁니까? 주로 보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재물이죠. 돈,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몇십 년 목회했던 모습들이 다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 모양이라고 다 도둑놈이고 겉모습은 예수 그렇게 잘 믿는 사람 같지만 뒤에 보면은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셔가지고 참 힘들게 눈물 가운데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 되니까 말씀이 생기죠. 대부분 대형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을 내 개인 재정처럼 내 마음대로 심지어 어떤 분은 도박을 하는데도 교회 재정을 뺏어 쓰고 참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의 사업에 보태주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 누가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그 예물에는 참 눈물과 땀이 섞여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예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개인적인, 내 주머니의 돈처럼 내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그것이 부정부패로 또 말썽이 생겨지지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 세습이라 해서 말씀이 많죠. 세습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 보고 받으려고 합니까? 만약에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서 빚이 몇백억이라면 그 교회 물려받으려고 하겠어요?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물려받으면 어때요? 그것은 재정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지요. 교회 목사 왜 재정에 왜 관려 합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재정, 구제, 봉사 다 맡기고 오로지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에 크기에 신경 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못 들어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혼에 살리는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 제가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을 향하여 가는 열차에 무궁화 열차를 탔는데 그 공교롭게도 제 옆에 불교의 스님이라는 분이 제 옆에 탔습니다. 타서 말을 걸길래 제가 기독교 목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자기는 자신을 소개할 때 수행 스님이라 그러나 그래서 아주 도만 깊게 닦고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옆에서 말을 겁니다. 그 말을 거는 얘기가 기독교에서는 누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참 듣고 보니까 기도 안 차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지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만 관심이 있다고. 당신은 산속에서 그렇게 수영만 한다는 사람이 세상에 왜 관심을 가지냐고. 누가 되는 거 그것을 왜 관심을 가지느냐고. 당신이나 나나 그 하나의 도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거기에만 신경 써야 되지. 누가 되면 어떻고 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왜 따지냐고. 그래 나무랬더니까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하더만 한 얼마 몇 정거장 안 가서 내렸습니다. 내려가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아지니까 결국 편갈라 싸움이 나고
얼마나 매스컴을 따라서 이 기독교가 핍박받게 되고 많은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종교로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성도가 잘못했습니까? 목사가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 목사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성도도 따라서 네 편 내 편 갈려서 편가르기 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볼로파니 또 바울파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누가 그 파벌을 가르게 했느냐? 물 주고 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는 것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치는 자가 먼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지금 기독교 교계에 나가면 이야기합니다. 아, 기독교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교계 매스컴에서도 나오죠. 뭐 영성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자 훈련하자, 이래서 안 된다, 목회자 세미나. 그거 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 것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하자 하는 사람부터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너만 고쳐라. 나는 목자로서 나는 지금 말씀에 돌아와 있으니까 성도들 너희들만 고쳐라. 그거 아니죠.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은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입장을 떠나서 타 교회에 목회자라는 그 표시 내지 말고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 성도들이 믿음에 있는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적 삶을 사는지 한번 보세요. 그 성도들이 신앙적 삶을 산다면 그 앞서서 목회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 삶에 집중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그 자체에 분란이 생기는 것은 성도들 때문에 생깁니까? 목사들 때문에 생긴 겁니까? 목사들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문제를 생겨서 파벌이 갈라집니까? 그 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 이 구원을 전도를 하는데 지장을 받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부터 먼저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들도 본을 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만 그렇습니까?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단 쪽으로 뺏겨 나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가르치면 왜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목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좋은 말씀 뽑아서 설교지 만들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듣기는 아무리 좋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목회자나 성도의 심령을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예화를 한번 들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그 가까이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돼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오니까 할 수 없어서 장로님이 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집사님 성경을 한 구절 읽으세요 했는데 그 한 구절 읽은 성경 말씀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날 새벽에 다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했는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사람이 하는 그 듣기 좋은 말을 뽑아서 하려고 하십니까?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깊이 넣으세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먹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설교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거 빼가지고 적느라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각각 그 심령에 다 다르게 주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회자가 그 좋은 설교를 했다고 내가 그 설교를 하면 그 설교대로 은혜가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는 우리예요.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남의 것이나 뺏겨서 하는 그러한 설교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성도 없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없는 형편에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돈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고 나면 없는데 이제 어떡하냐? 그거 하지 마세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교회 하라 하면 내 없는 형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한 분은 자기의 비자금이 좀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하고 있다가
억질로 교회를 시작해서 몇 달 해보니까 성도는 없고 월세만 나가고 경비 나가니까 에이 못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개척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도 없고 말씀도 약해서 전해봐야 메시지도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디를 갑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전도를 하라는지, 말씀으로 훈련받으라 하는지, 봉사를 하라 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여야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마귀 역사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부류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늘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는 만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 없이 영적으로 으쌰으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산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산에 가서 가음 지르고 쥐어 하고 나면은 내려오면 속이 시원하대요. 그래서 비가 오나 어떻게 해서 못 가고 나면은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가서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사는 좀 받을지 몰라도 말씀 없이 교회를 하면서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육신을 살리는 것은 은사와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하러 오셨지 육신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통하여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어디 한 군데 치우쳐서 말씀 보지 않고 말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만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교회 돈 때문에 내가 손해날까 싶어 못하는 분들,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길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